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1절, 22절 위협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어느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일까요? 원색적인 교회라고 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원색적인 교회였습니다. 원색적인 교회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보면은 서로 간에 만날 때마다 식사하셨습니까? 자녀는 잘 큽니까? 가 아니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색적인 교회예요.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의논하여 자기파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색적인 교회야. 원래의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무슨 파다, 또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재능이라든지 그 사람의 재물을 보고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원색적인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뽑았단 말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 사도행전 전체가 정말 누가 말 그대로 성령 행정이라 했어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다. 그만큼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 전체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원색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토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왜? 개인의 감정이 개입이 안 돼요. 자기의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니 한 마음, 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 쓰고 서로 주고받고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갖지도 않았어요. 이게 원색적인 교회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란 말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었어요.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기도 다른 말로 나에게 화답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는 바른 예배로 예배를 드렸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어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을 막 만들어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막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의 손을 잡으니까 막 일어나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원색적인 교회,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능력의 교회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가진 것 없다. 내가 너희에게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은 없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도 참 피접하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재물이나 물질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가진 것 없다.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물질을 나눠주는 거는 순간이야. 그때뿐입니다. 일회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먹고 그 당시에 배부르면 또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에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경제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한 교회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교회에 위협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어요. 그러면 제자들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오고 위협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들이 막 붙잡아 가요. 너 제자 아니냐? 막 붙잡아 갑니다. 성도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같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잡히면 그냥 몰매 맞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했어요?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러니까 겁박하는 것이, 너 한 번만 더 복음을 증거하고 너 한 번 더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하면은 너 이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거야. 너는 몰매를 맞을 거야. 하면서 위협과 겁박을 줬겠죠. 그러면서 놓아준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세요. 핍박과 위협이 오면 올수록 더 담대해진 거예요. 더 강해진 거예요. 보세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로라.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그들이 더 믿음이 강건해졌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조금만 상처가 있고 조금만 아픔이 있으면 불평불만이 있고 성전을 떠나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믿음이 성장해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막 생긴 거예요. 이게 원색적인 교회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무슨 소리냐? 무슨 죄가 있냐? 법으로 제재할 근거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사회에 무슨 혼란을 줬느냐?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우리가 상처를 주고 그에게 피해를 입혔냐? 막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야. 그들이 관원들이 어떻게 해요? 맞네. 이들에게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그냥 협박하고 겁박하고 위협하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더 담대한 거야. 봐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당시 종교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것 봐라. 그때 당시에 이 쉽게 말하는 선생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교부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랍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 이거.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네. 저렇게 이에게 평신도들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왜? 그들은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란 걸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걸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도 경험한 사람하고 처음 하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경험을 해본 사람은 해봤기 때문에 딱딱딱 일 처리를 잘해요. 그러나 처음 하는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적과 기적을 맛본 사람들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던 거야. 아,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구나.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협이 왔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제가 여기 몇 가지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 은혜를 받았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들이 왜 은혜가 없었겠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겠구나.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았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오는구나. 그들이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평안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시련이 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련의 위협이 왔을 때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첫 번째 한 게 뭘까요?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어요.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엄청난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원망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오면은 먼저는 불평불만이야. 그러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야. 왜 나에게 이렇게 왔을까? 왜 나에게 아픔이 왔을까? 원망과 불만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피합니다. 피해버려요. 사람들과의 단절, 신앙생활도 끊어버리고 다 원망스러운 거야.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하면서 기피해버려요.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나갈 길을 찾는 이가 있어요. 방법을 찾는 거야. 그렇잖아요? 막혔으면은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게 뭡니까?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그 닫혀있는 문이 열리게끔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고 고통스러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열리잖아요. 우리는 경험한 자야.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과 나와의 차이란 말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열립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열려라 참깨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문을 외우는 거야.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우리 찬송도 많이 불러봤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없다. 근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주저앉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막혀있는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도망갔나요? 숨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감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다 감해달라,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도 우리를 위험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없애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시련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해병대들 보세요. 해병대들 그 힘든 그 훈련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각오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말 그대로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입니다. 그 어려운 시험, 그 훈련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힘을 주세요 하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해병대 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을 뚫고 나가서 최종적인 목표에 다다랐을 때에 진정한 해병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십시다. 승리할 것이에요. 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복 있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고통이다. 왜? 기도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5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 분명히 부르라 그랬어요.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구렁텅이에서부터 그 환난과 고통과 아픔의 구덩이에서부터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위협을 당하는데 갑자기 무슨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명을 다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숨겨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뭐냐? 내가 부닥칠 거예요. 내가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예?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이 있어요. 내 맡은 사명, 달란트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좀 쉬운 거 좀 주세요. 이거 내가 이거 감당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회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기적과 이적을 막 할 때, 안진뱅이도 일으킬 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아유, 내가 할 수 있을까? 괜히 안진뱅이에게 손을 대가지고 일어나라죠. 안 일어나면 창피한데, 내가 자존심 상한데, 수모를 당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해도 되겠어?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아니, 40년 동안 안진뱅인데 약으로, 의학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됐던 그런 안진뱅이를 말 한마디로 고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이게. 말이 안 돼요.
저 같아도 힘들 거예요. 불안할 거야.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까? 내가 괜히 그렇게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못 일어났어. 그거 얼마나 창피해.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손을 딱 잡고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베드로 내 제자라는 사명감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힘을 주세요 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환난 날에 넌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건져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도 전도했어요. 길을 가다가도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전도했습니다. 붙잡혀 가더라도 전도했습니다. 왜?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건 정당한 거다. 죄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 회개하라고 이건 정당한 거 아니냐.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자전거는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지만이 앞으로 나갑니다. 만약에 가다가 페달을 놓으면 발을 띄면 넘어져야 돼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만나갈 때까지 계속 우리의 믿음의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스톱한다면 우리는 좌로 우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 믿음의 바퀴를 돌려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의 바퀴를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예요. 이게 계속 굴러가야 됩니다. 감사해요. 이것이 다 복합해가지고 굴러가야지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다가 기도가 중단되고 전도가 중단되고 감사가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하면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밟아야 됩니다.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상쾌함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시험에도 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일을 하니까, 계속 일을 하니까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백성들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부름받은 전도자입니다. 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일치했습니다.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일치했어요. 단결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줄다리기 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한 사람만 갖고 힘을 쓰면 패배합니다. 그러나 거기 매달려 있는 사람이 일치 단결해야 돼요. 으쌰하고 영차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힘을 가지고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요. 거기서 누구는 힘을 주는데 누구는 그냥 붙잡고만 있고 누구는 방관하고 있다. 그럼 패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나 어느 사회도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이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돼요. 왜? 그 모임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동아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동아리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아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쉽게 말하면 게임 동아리에 모인 사람들은 게임을 위주로 개발하고 생각하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 뭐 풍물 동아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건 불협 화음이야.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의 동아리는 하나의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섞이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모임이 섞이면은 시끄러워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합시다 하면은 아멘 하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거 합시다 하면은 아니에요. 저거 합시다. 깨지는 거예요. 불협화음이라고 하잖아요. 음악도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합창도 모든 사람들이 네 가지의 화음이 다 맞아야 돼요.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하이소프라노, 테너 이게 화음이 다 돼가지고 오케스트라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큰 소리로 목소리 튀겠다고 삑 소리 나가세요. 그거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합시다. 이런 것으로 결정합시다 하면은 은혜스럽게 아멘 하면은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일합시다 하면은 네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아닌데 저거는 틀린 건데 하면은 벌써 깨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세요. 2장에 다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그들이 모였어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2장 1절에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어요. 흩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원색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참선한 교회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도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복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매력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크게 만들었다. 실내를 아름답게 꾸몄다. 이게 매력이 아니야. 이건 부수적인 거지만은 원래 매력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매력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겁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겁니다. 뭐 합시다 하면 네 그럽시다 하고 한마음으로 딱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의식이 있을 때에 일치가 된대요. 그리고 편견이 없어야 된대요. 편견을 갖고 있으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합니다. 이해해. 그렇지.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맞아. 저런 방법이 있겠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용서하려고 해야 합니다. 용서. 그래. 사람은 실수가 있어. 사람은 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용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도 형제의식, 편견을 버리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에
일치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헌신이 뭐예요? 내 몸을 드리겠다는 거야. 내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자기 거라고 강한 소유욕을 갖지 않았어요. 나누는 문화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막 나누는 거야.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막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원세적인 교회고 초대교회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건 내 거야. 소유욕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결과는 나빴지만 처음은 뭐예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은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놓았단 말입니다. 이게 원색적인 교회, 초대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필요를 나눠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고 제자들 앞에 내놓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쓴 게 아니라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해 주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이런 선교와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왜 헌신이 부족합니까? 왜 그럴까요?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줄 수 없어 하니까 헌신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가난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쓰세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세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좀 쓰세요 하고 막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구원과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막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소유욕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심한 거야. 내 손에서 이걸 나가면 안 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소유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떡을 떼고 막 그랬어요. 교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성장했어요. 더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나중에 이 말씀을 한번 전체 한번 보세요. 그들이 교회에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모여서 전도하고 그들이 하는 일상생활이 다 그거야. 모이면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다 보였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기적과 이적을 막 쏟아부어줬어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이 생활 가운데 막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헌신했을까요? 특정인들만 헌신했나요? 사도들만 헌신했을까요?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만 헌신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헌신했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 못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한 충성, 바른 헌신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쁨은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후퇴하지 마십시다. 물러서지도 마십시다. 앞으로 나가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바퀴가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기도의 바퀴가 돌아가고 전도의 바퀴가 돌아가고 희생과 헌신의 바퀴가 돌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일치 단결하십시다. 하나가 되십시다. 믿음으로. 교인 중에서 누가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고통받고 있다, 괴롭다 하면은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치 단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남남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 형제 자매 아닙니까?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적인 귀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풀 때에, 내가 헌신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피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서 위협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